신약 두 군데서 보게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우리 합독해서 읽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저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은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도덕과 인격과 정신이 다 건강하고 좋은 국가관과 애국심도 뛰어났습니다. 겸손하고 예절 바르고 키도 준수하고 컸습니다. 남의 말도 잘 들었어요. 군사적인 전술도 뛰어났고요, 백성을 감동시키며 힘을 모으는 능력과 리더십도 갖추었어요. 그런 사울 왕에 대해서 히브리 단어는요, 바후르 와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후르 와토브, 토브라는 소리는 좋다는 얘기거든요. 와토브 하니까 아주 건강하고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더 훤칠하게 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준수했다. 키도 크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잘생기고 진짜 칭찬 들을 만한 왕처럼 그렇게 생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시작하냐?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며 내 손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레위지파 그리고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제사,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사무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인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무엘이 늦게 와보니까 이미 사울이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요. 그 속에는 뭡니까?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어갔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를까요? 아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에 볼 것 같으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와, 망령되이라고 말해요. 망할 정도로 일을 잘못 저질렀다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사울은 인간 보기에는 굉장히 준수하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는 내 나라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로 얘기를 해보면, 내가 돈을 벌었으니 이 돈은 내 거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내 사업도 지금 빵빵 잘 되고 있어.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즐기자라는 생각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 지극히 세상적인 일이지만은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돈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자기가 잘 벌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는 나라 안팎이 평안하고 번영하고 안정된 것이 내 통치의 능력이고 모든 백성이 굴복하고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예배드릴 일이 나라 안팎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바치는 영광은 다 받으면서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사울의 문제입니다. 사울은 이 영적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때 올무에 걸려 왕의 자리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 가족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경률히 여겼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유대 왕 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능력 있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힘도 세졌어요. 주위 나라들을 다 자기 밑에 두면서 굉장히 강대국을 이루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시아 왕이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왕이여 당신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여기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밀어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를 공부해 보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외부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외부인이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죽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위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 우시아 왕이 들어오는데 내가 유다의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제사단에 자기가 제사 드리겠다고 들어오는데 제사장들이 막아요. 왕이여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생겨가지고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평생 별궁에서 살게 돼요. 별궁에서 살면서 결국은 죽습니다. 강대국을 이뤘던 유다가 이제는 강한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 이 유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사야에게 그 입술에 불을 대가지고서 입술을 거룩하게 하고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아들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시아가 통과하지 못한 게 바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을 잘못했어요. 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도 통과하지 못한 게 뭐냐? 제사를 경률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그거 통과하면 다 잘 될 수가 있고요, 그거에서 실패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경률히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울이 잘 나갈 때에는 괜찮았어요. 언제? 겸손할 때, 온유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사무엘에게 순종할 때에는 잘 나갔어요. 사무엘에게조차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그때서부터 1년 만에 국력이 약해져 버립니다.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지만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군인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사무엘상에 보면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울이 겸손할 때는 그 군사들이 사울 편에서 똘똘 뭉쳤었지만은 사울이 교만해지고 제사도 함부로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려 모이지 아니하고 바위 틈에 숨고 탈영병이 생기고 불안에 떨고 왕의 통치력은 무기력하게 무너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급히 찾고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긴 해야 되겠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급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자기가 왕이고 자기의 권위가 사무엘보다 위라는 걸 보여주려고 과시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가장 거룩한 제사고 레위 지파 중에도 아무나 드릴 수 없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인데 제사 드릴 때 의복과 정결 예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왕이라고 하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면 기도, 찬양, 예배, 목사, 설교, 안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대통령은 권세라도 있죠. 목사는 권세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종업원 부릴 때 사장들이 돈 주니까는 종업원들이 말 잘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 말 잘 들을까요? 목사가 뭘 줘요? 여러분에게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그러니까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별거 권세도 없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목사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으나 다 가진 사람들이 목사예요. 할렐루야. 욕을 많이 먹는 사람 같으나 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난한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주의 종일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목사는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설교하는 거, 축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세상 것을 다 가지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가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네. 짐승 저렇게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위에 놓고 불을 지르면 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하고 다윗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 마음과 시간을 바쳐서 끊임없이 영적 권리를 잘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를 주실 때 그는 그의 집과 그의 대대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다윗의 모습을 사울보다는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뭐예요?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울은 영적 관리를 잘 못했고 다윗은 영적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는 성군이 되었어요. 실패도 하고 우리아 아내도 취하고 우리아도 전선에 나가서 죽이는 그런 과오도 저질렀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그 마음 중심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바빴어요. 자기 통치를 위해서 이용했고 백성들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심지어는 자기 딸도 이용해요. 자기 딸 미가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일조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갖다가 100개만 가져오면 내가 내 딸 죽게 하면서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중심적인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중심적인 사람은 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이용물입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하나님까지도 이용합니다.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요. 세상 사람들은 차이를 잘 못 봐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실까 아실까? 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다윗의 또 이런 고백을 보세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마치 연인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이 말해요. 다윗은 보면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내가 근심하고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사랑했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부흥 집회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집회가 대단했어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까지, 거기에서 그것도 모자라면 더 은혜 뵙겠다고 또 한 주일 또 연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14주까지 부흥회를 하고 그래요. 그럼 그때 우리 그냥 겨울에, 추운 겨울에 온방이라고 제대로 돼 있습니까? 온방 냉방도 제대로 안 돼 있지 그냥 이 큰 건물에 가운데 난로 하나 조그만 거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난로 없는 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냥 컵에 물 담아 놓으면 물이 얼 정도고 그런데 방석 하나 깔고들 거기에서 그냥 은혜 받겠다고.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를 갈급하게 했는지 말이죠. 땀이 겨울인데, 추운 겨울인데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강사도 그냥 열심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땀이 흘러가지고 이 넥타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흘러요. 와이셔츠기 다 해가지고 이걸 쭉 스쿠이즈하면 물이 떨어질 정도로, 땀이 흘릴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강사들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진액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액을 바쳐서 내 뼛속에 있는 그 힘까지 다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성공하고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사울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용하시는 이용물의 대상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용당해 주시기도 해요. 이용당해 주시기도 해요. 제 옛날에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했는데 미국 부부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도와줘요. 미국 그 세컨 베프티스트 처치의 그 미국 부부가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면서 개척을 돕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가끔 사람들이 와서 영주권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부부를 이제 이용하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주권 타기 위해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미그레이션 좀 대주세요. 그럼 미국 부부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You know, she really using me, but I know she's using me, but I go along with her because I wanted to save her soul.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이용하는 거야, 미국 부부를. 뭐 이런 거 페이퍼 서류도 그러고 뭐 운전 면허증도 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근데 모르느냐?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그 미국 부부가 그래 저한테, I know she's using us. 그런데 we are go along with her. 왜? 그 영혼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는 이 사람들, 미국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영주권도 따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사형을 받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왜 사형받을까요? 몰라서? 아니죠. 어떻게든지 그 영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이용을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잡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들어주시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계속 끝까지 이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걸 통과를 못했어요. 그걸 통과 못했어요. 사울이 끝까지 지가 왕 되고 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사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한 발자국 깊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9편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성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사울은 넘어지고 다윗이 섰어요. 사울은 빼앗기고 다윗은 사울의 나라를 대신 얻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다 이용해요. 사람들 이용하고 다 이용하죠. 자기 위해서. 사람들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보세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그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이 그 나라를 얻게 됐는데 그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길 넘버원 테스트,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용하느냐 둘 중에 하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거 해결되면 인생의 50%는 다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만 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그 인생 수지 맞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러면 수지 맞는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연중에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계속 아브라함이 잊어버리고 믿음을 놓칠만 하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야,
그 다메섹 사람에게서 나는 게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내 후손이 될 거야. 내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계속 소망을 줘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얻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청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통과하는 걸 시험하시려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모리아 산에 갔다가 가서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여기에서 통과하셔야 돼. 하나님을 내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일에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이 통과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사라하고 의논도 안 해. 사라 손톱에 얼굴 할켜질까 봐 의논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아침에 일찍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땔감을 갖다가 어깨에다가 종에다가 지우게 하고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아말렉을 물리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에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막닥뜨려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온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특별히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 노인네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군할 때에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언제, 지금 사울 시대로 흘러내려왔잖아요. 4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말렉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무서우신 하나님이야. 400년 흘렀는데 내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들을 추억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고 와라. 그러면서 다 남녀노소 남기지 말고, 양도 소떼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해요. 자, 사무엘상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400년 전의 일을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됐으니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사울이 가서 진멸은 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니라. 물질이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의미에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을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 진멸당할까요? 자기가 진멸당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바쳐지는 거예요, 대신. 이해되시면 아멘. 네, 이렇게 됐습니다. 사울이요, 최고의 좋은 것들을, 그 물질에
좋은 것들은 아꼈어요. 여러분, 물질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00배, 10,000배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야지요. 아멘. 사울이 그거 아깝다고 그거 아꼈는데 그거 바쳤더라면 그의 나라가 영구히 길 것인데 그거 못 통과하는 거예요. 그 물질 못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는 국가의 안보가 참으로 중요한데 물질 관리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기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은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사울이 실패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물질이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또 순종 안 해요. 또 순종 안 해요. 또 통과 못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와도 똑같아요. 하와의 범죄하고도 똑같아요. 왜요? 선악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죽인 거 아니에요. 발람도 물질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30세켈 받고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이 물질에서 넘어지면, 통과하지 못하면 은혜 못 받아요. 물질 통과하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는 드릴 것 드려야 돼. 온전한 11조와 헌물 드릴 것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통과해야 돼요. 이거 통과해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물질관. 사울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했기 때문에 온전한 물질관에서 통과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하 8장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뭐예요?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 성전 지으라고. 할렐루야.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르죠? 사람이 달라요. 생김새가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에서 여러분이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통과하세요. 물질관에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20년 전 계산으로 따진 거예요. 지금이 또 이게 더 달라져서 한 156조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300조 이상 넘는 돈이야. 300조를 하나님께 다윗이 드렸다고.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은은 100만 달란트죠.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21조인데 지금은 41조예요. 지금 은값으로 하면 41조. 그러면 300조하고요 41조를 따지면 얼마 될까요? 이거 빌리언 달러로 해도 엄청난 돈이에요. 이때 당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어요. 사울하고는 전혀 레벨이 다르지 않아요? 그럼 물질관에서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 이거 통과하세요.
물질보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통과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도 겁나서 못할까 봐 그냥 11조하고 헌물 드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인간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의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이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유하게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는 건 믿으십니까? 물질관 통과해야 돼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인 사람 다윗은 만복을 평생에 그리고 자자손손 그리고 영원히 받았고요.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합니다. 다윗이 예수님 하나님 사랑했는데 통과했고 물질에서 인색하지 않아서 통과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물질 통과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 물질 통과 못한 거예요. 아간 물질 통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 통과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 시기와 질투 이거 통과해야 돼요. 사울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큰 위기에서 건져낸 다윗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줬다라면 그 다윗을 통하여 나라가 얼마나 견고해졌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을 어찌하든지 좀 없애보려고 자기 딸 미가를 이용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명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내가 다윗을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리라 그러는데 마음대로 죽나요? 다윗이 안 죽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생명을 지켜 주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건 믿으시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쫓아다니가 자기가 위험에 빠져요. 두세 번 다윗이 죽을 사울인데 죽이지 않고 그냥 내보내줘요. 이 정도로 다윗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윗을 잘 활용하였더라면 본인과 국가의 큰 힘과 축복이 되었을 터인데 육의 사람은 사람을 잘못 봐요.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하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에 미움과 증오심이 생겨서 못 견뎌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통과해야 돼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8절에 이게 사울의 마음을 되게 불쾌하게 만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그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를 삼아요. 다윗과 잘 지내보려고 사위를 삼은 게 아니고 죽이려고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명을 100개를 가지고 왔을 때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왔는데 또 다른 조건을 대면서 딸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라의 모든 힘으로 블레셋의 힘으로도 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요.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사울을 죽이기를 쓰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죠? 물질간에서 통과하죠?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하나님이 지켜 주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렇게 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지가 들어오는 거 여러분이 못 봐요. 여러분의 눈도 감지 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눈꺼풀이 알아요. 뭔가 이렇게 딱 들어오려고 그러면 벌써 여러분 눈꺼풀이 철 해가지고서 먼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 눈의 문을 착 닫는 거 아십니까? 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눈을 다 보호하고 계셔. 할렐루야.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시편 18편에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편 35편 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나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들어 하나님께서 다윗은 지키시고 사울은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에서 여러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예, 물질에서 통과하세요. 물질에서 통과하자. 따라합시다. 물질에서 통과하자. 이웃을 해코자 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을 들어서 다윗 왕처럼 여러분의 후손들을 귀하게 쓰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통과했어요. 사울은 통과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과해서 성령 충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고백하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진심으로 또한 사랑하는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의 이기주의도, 우리 민족적인 이기주의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민족이 열방의 머리가 되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민족으로 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포사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